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간절한 어떤 삶 가운데 바라고 기대하는 소원이 있지요. 우리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 혹시 안 계신 분 계십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 보시죠. 소원. 아무도 없으세요? 소원 이야기해 주실 분 아무도 없으세요? 예. 혹시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이 시간, 오후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응답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이 소원을 주시는 분이 시편 107편 30절 가서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30절. 네? 107편 30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이전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데 이 소원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소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항구, 바람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소원의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 그죠?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정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 소원들이 그죠? 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18장 이후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 17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원이 담겨져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예수님의 소원은 누가 들어주셔야 됩니까? 누가 들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소원 누가 들어줘야 되죠?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 누가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죠? 볼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 같이 한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가운데 본문 소원, 예수님의 소원의 첫 번째는 진리로, 그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이란 것은 뭐예요? 구별되어진, 그죠? 그죠? 깨끗하게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룩하게 된 자를 이것을 갖다가 한자로 옮기면 거룩할 성도, 성자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맞지요? 성도 아니신 분 계십니까? 성자. 성도는 이렇게 무리가 모여져 있으면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고 개인 한 사람이 얘기된 성자다 그런 얘기예요. 성자. 여러분 성자 맞지요? 또 고민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이. 여러분 의인 맞지요? 의인은 성자다 그런 얘기예요. 의인하고 성자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성자 맞지요? 성자? 꼭 성자 어거시든만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우리는 성자다 그래요. 성자. 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를 그런 성도로 구별해 주었는데 성도로 구별된 사람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하게끔 우리를 딱 분리시켜 주었는데 여전히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더러운 흙탕물에서 어물탕 속에서 있다면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져라 그러니 거룩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니.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거룩해집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근데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를 강조하고 그죠? 제가 근데 셀 가족 모임을 여러분 다 하십니다만 제가 맨날 이렇게 보고서를 받잖아요. 보고서를 쭉 보면 거기에 누가 어떤 분이 그죠?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다 이렇게 셀 리더 되신 분이 보고서를 다 올려요. 근데요. 글쎄요. 그렇게 읽어서는 1년에 1독도 하기 힘든 분들이 몇 개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독 하려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된다고요? 하루에 3장, 주말에는 몇 장? 주말에는 5장. 그럼 일주일에 몇 장? 25장. 그죠? 3, 5, 15, 이틀은 10장. 25장을 읽어야 겨우 25장 읽어야 1년에 1독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25장 내가 성경 읽겠는데 셀 보관 때 보고서 할 때 25장 안 적으시면 한 주 미달이다 그러냐 미달. 그죠? 25장. 25장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오면 아예 안 읽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요 조만간 시간을 할애해서 그죠? 신약 성경으로 통독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읽으면 신약 통독은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게끔 하든지 성경을 밤새도록 꼬박 잠도 안 자고 읽으면 밤 72시간 밤낮 3일 딱 걸립니다. 그냥 정독으로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72시간이면 읽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1년에 성경을 읽는데 72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면 무엇을 가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나는 글이 있어서 그 성경을 잘 못 읽는데 그러면 말씀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홈페이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설교가 제가 했던 설교가 계속 이제 지금 등업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홈페이지 통해서 또 했던 거 들으시고 또 성경 요즘은 좋으니까 핸드폰 저보다 다 좋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어플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닦고 이어폰 딱 끼시고 이어폰 끼고서 또 바바바밤 하시면 안 되시고 이어폰 끼고 들으시고 하면요 뭐 1년에 몇 독도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접해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진다는 얘기예요.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맨날 성경책은 보지 않냐고 세상적인 학문이나 보고 있고 세상적인 책만 보고 잡지만 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믿음 안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요즘 교회 또 음향 시절이나 이거 방송 시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교회 성경을 가지고는 예배당에 예배를 오십니까? 예배당에 오십니까? 요즘 뭐 성경책 가져와도 주일 날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펴볼 시간이 없잖아요. 왜? 앞에서 다 띄워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합니다. 이 성경 교독 시간에 이것을 띄우지 말고 다 찾아서 일일이 찾게끔 있게끔 할까? 그것도 고민이 돼요. 한 번도 안 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시간에서 성경을 안 펴보면 집에서는 펴보겠냐? 안 펴보죠. 교회에서 하는데 집에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한다는 얘기죠. 고민이 돼요. 고민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15절 가서 보니까요. 15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악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악이 무엇인지 딱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거기 빠지면 악한 길이야. 거기 가면 취해지는 길이야. 거기 가면 세상 속으로 빠지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얘기. 개수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고 양털같이 희게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거룩한 모습이다.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가서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것이라는 거. 뭐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도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 예,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곧 교회고 교회는 곧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의 베소서에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도 거룩해지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뭐 거룩하다고 하니까 뭐 그냥 어떤 웃음도 없고 교회에서 그냥 다 침묵하고 있고 뭐 그건 거룩한 모습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뭐 방방 뛸 때는 또 소리 높여 막 찬양도 하게 되지요. 막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할 때도 소리 안 내고 그죠? 이건 거룩한 모습 절대 아닙니다. 뭐 그냥 어떤 위험 있게 자기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교회의 거룩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한 모습은요, 세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것을 당당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혼탁해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어떤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다. 근데 그런 교회의 거룩한 모습도 뭘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왜? 성경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 말씀 진리.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교회 안에 있어져야 교회는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 그죠? 여러분 자신도 그런 교회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점점 서부 교회도 그런 교회, 그죠?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해지는 것. 제발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를 그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미션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께 제자된 제자들에게 너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보낸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미션이죠. 미션. 그래서 선교사를 영어로 하면 미셔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 이것이 미션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미셔널이가 되라고. 미션이 되라고. 그죠? 선교사가 되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는 얘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얘기. 세상에 좀 가라 그러니 세상에 좀 가라. 가서 미셔너리처럼 미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했던 그런 거룩하게 해졌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낸다.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죠? 교회 아니에요. 주일날은 주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드려드리고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주일하고 세상이라고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죠? 보내심을 받은 그런 미셔너리의 역할을, 선교사의 역할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족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우리를 불러줍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대신 증거하라고 얘기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럼 여러분은 다 지금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다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은 미군 대사라 그러잖아요. 주한미군 대사 이게 되잖아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소원하고 빌었으면 간구했으면 내가 저희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도 알게끔 해주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과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님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타내는 그죠?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권세와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엔 저희 교회에서 제3기 단기 선교를 모집하지요. 많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경비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갔다 온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또 가고 싶어서 경비가 부담이 되지만 열심히 그걸 위해서 1년 내내 한 달에 용돈 받는 거 3만 원 5만 원씩 적금 두었다가 그죠? 1년에 한 번 그거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그 적금 깨갖고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감격이죠, 감격. 왜 뭐하러 거기서 수십만 원씩 투자해가면서 그죠? 투자해가면서 거기 갑니까? 못 가시는 분들은 80만 원씩 지원해 주세요.
안 가신 분들한테 얼마나 보내든지 가든지, 그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서 왜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필리핀에 딱 내리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왔는지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지방에 딱 내려가면 해야 될 일 딱 느끼는 거예요. 가서 뭐 일하고 뭐 하면 쉴 새가 없습니다. 쉴 새가.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80만 투자해서 5박 6일 갔다 오기 너무나 좀 아깝지만, 그래서 한 요번에는 한 14박 15일 한 2주 정도 똑같은 경비로 그 정도 들으면 그 정도 갔다 올 수 있는데, 아마 주일도 걸리고 뭐 해서 길어야 5박 6일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죠. 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누구한테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거룩해진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라고. 예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루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성자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원 또 하나 볼까요? 21절 가서 볼까요?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들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요? 누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성자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피 없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소원 가운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아들, 그죠? 부자 관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있어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죠? 하나가 되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하나가 되면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그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아름답게 맺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게 맺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성자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열매.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꼭 붙어 보십시오. 안 되겠네요. 청년들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는 항상 그래서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한번 꼭 붙어 보시죠. 부부 되신 분은 한번 꼭 안아주세요. 예? 이것이 붙는 거죠. 이게 붙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소집사님은 안 안아주세요? 한번 꼭 안아주세요. 쑥스러우셔갖고. 예.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붙는 거라니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그러면 교회된 성도들은, 성자들은 다 붙어 있어야 된다.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죠? 성경에서도요, 부부가, 가정이, 그죠? 하나가 되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각박 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을 쓰지 말라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고린도서 7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주님 앞에 먼저 간절히 매달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거 있으면 그것도 합의하에,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서로 합의하에 각방 쓰는 거 외에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부부의 모습이다. 그런 부부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성도의 관계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오늘부터 다 짐 싸들 이불 다 가지고 와서 의자 다 치우고 여기서 다 공동체 생활 이루어서 여기서 다 먹고 자고 그냥 맨날 손 붙잡고 다니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단체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가서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가 됐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진 것을 갖다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안에 서로 물고 먹는 시기, 질투, 그죠? 서로 비방, 비난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청년부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장년부 선교회나 각부 부서는 셀 가족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서로 상대방에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의 말하거나 뒷담화 까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없으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는 얘기 보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은 항상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가 되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죠? 한 겹보다 삼겹줄은 더 힘을 더한다. 그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세워지니까 사단은 항상 방해 공작을 놓는 거예요. 계속 찢어지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말 많게 하고 뒷담화 얘기하게 하고 시기 주고 질투 주고 네 당 만들고 내 당 만들고 네 파 만들고 내 파 만들고 대파 만들고 소파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에서도 뭐 권사님들이 매주를 쓰고 하지만 자루 속에 콩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자루 속에 콩이 잔뜩 들어있으면 자루 속에 콩이 들어있으면 자루 속에 딱 들고 있으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루를 딱 풀어놓으면 그 안에 있는 수천 개의 콩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건 하나가 된 모습이 아니지. 교회 내가 점주 소부 교회에 다닌다 그런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를 휘젓고 딱 들어가면 수천 개 수백 개의 콩으로 다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으로 그 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콩을 팍팍 삶아서 그죠? 그 콩을 팍팍 삶아서 다 치대서 매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의 모습은 그런 매주 한 덩어리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가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 발견한다면 빨리빨리 그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기도하고 간구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누구 시기 질투하는 거 있으면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지 빨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 형제를 시기하라, 형제를 미워하라, 형제를 질투하라, 형제를 미워하라, 원수 삼아라 이런 얘기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권한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권한도 왜 남용해서 사용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데 그 권리를 남용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만 사용하자 그런 얘기예요. 어떤 권리요? 서로 사랑할 권리, 서로 원수도 뭐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할 권리 그것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드리는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점촌 소부교회 되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그죠? 저만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헌금 많이 하면 예배당을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핏값이 더해져야 교회는 올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 안에 그 교회하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간다면 우리는 그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의 빛, 그죠? 사랑의 빚진 것 외에 다른 빚을 지어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 이런 교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괜히 저 서부교회에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었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를 세상에 보냈듯이 미션의 역할을, 그죠? 선교, 우리를 보낸 세상에 보내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찬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